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들먹이게 만들었습니다. 패전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낯선 땅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고대의 강국 로마에서는 웅장한 개선문을 지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등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전쟁은 계속되었고 파리나 베를린에 새로운 개선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페라 아이다에서 불려지는 개선 행진곡은 영웅들의 귀한 축하 감동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대는 가고 지금 개선문은 관광의 자원으로 행진곡은 음악 감상을 위한 메뉴의 하나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크고 작은 승리와 고난이 무수히 우리에게 반복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르는 마지막 5시들은 할렐루야 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할렐루야로 이루어져 예배 때 사용할 찬양송으로 합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 여기 시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149편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싸움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특정한 역사적 승리의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놀랄 만한 대규모의 승리가 있어 그를 축하하기 위해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포로 후 시대로 보이며 그때의 승리가 찬양의 노래로 기록되었습니다. 승리란 서로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 싸움은 어느 것도 손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 바쳐도 모자라고 영혼을 모아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단은 힘세고 견고하며 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시편이 승리의 찬양을 높이 부르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두 날 가진 칼을 들어 서로 함께하며 강대한 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주민들이
만들어낸 노래를 위해 춤과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로 승화되었습니다. 승리의 찬양은 벌써 오래전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바닷물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비록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승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울려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시를 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승리의 새 노래가 필요한 것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한 승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구원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임은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모임에 속한 백성들이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겸손하고도 아름다움의 형상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미래, 현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프란시스의 페포의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슬픔을 당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닦아놓은 길에 들어서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슬픔은 간데없고 주께서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과 확신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어떤 원수의 나라들도 우리의 승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족속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던 때 그 원수를 물리친 두 장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아울러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린 승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억눌린 사람과 줄이고 갇힌 사람들이 없는 시대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로이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박해받는 사람들의 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불의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함께 부를 승리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조한 바에즈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불렀던 노래, 약한 자의 편에서 민권의 쟁취를 위해 목매어 외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이 노랫말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는 이기리라. 그날에 확실히 믿노라. 마음속 깊이 우리는 이기리라. 그날에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나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승리의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밝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을 기록하여 찬양한 무리들은 포로에 귀환한 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을 이루면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온의 주님이 모두 하나가 되어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두 가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구원을 얻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불의를 내쫓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뿐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승리의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억눌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다 부르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기뻐
감사하며 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